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희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1926년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지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지만 대한의 독립은 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떻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지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에도 봄은 올까요?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땅입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한 집 걸러서 혹은 두 집이나 세 집 걸러서 귀신이 들려있고 환자가 있고 아팠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땅,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사마리아인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에도 봄은 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에게 봄이 온다면 어떻게 오는지 아시는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 이전까지는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르러서는 남편에 관한 주제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대화의 주제가 다시 예배로 변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변하고 있고 또 하나가 변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칭하고 있지요? 유대인으로서. 대화가 시작할 때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으로 칭했고 유대인으로 인식을 했고 유대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의 이야기가 마치자 1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합니다.
4장 9절에는 유대인에서 15절에 도착했더니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한 대화가 끝을 맺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에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지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한 여기 신지식이 머리와 가슴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주라고 하는 인식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는 15절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소이다 합니다. 9절 15절에 이어 이제 19절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가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계, 주라고 하는 단계, 선지자라고 하는 단계. 대화를 거듭할수록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답인데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도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겉을 알고 계시고 속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드러난 것을 알고 계시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안 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은 것 같았으나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읽지 않으신 것 같았으나 그 중심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까요? 나와 같은 사람, 내 생각, 내 취향, 나와 같은 성향이 같으면 좋은 줄 알아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니까 똑같은 것에 화를 냅니다. 똑같은 것에 넘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똑같이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서로 다투지요. 이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르니까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착하는 것이 있어도 후회, 없어도 후회,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고 하는 곳에 탁 도착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두 번째,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까요? 세 번째, 무엇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까요?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뭐지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듭니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지요.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뭐지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답이 계신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모든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실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에스겔 16장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 애굽과 갈대아와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나라들이지요. 군사력, 문화, 경제력,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아주 큰 크기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교회가 아수르화 되면 행복할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갈대아 사람처럼 말을 하고 갈대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했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듭니까? 애굽에, 아수르에, 갈대아에 답이 있습니까? 에스겔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애굽도 진노고 아수르도 진노고 갈대아도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갈대아, 아수르는 사람들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추구하는 최신의 것들을 채우고 가지고 있어도 진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에스겔서 16장 32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동일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음녀였습니다. 갈대아를, 아수르를,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남편을 뒀지요. 그러나 만족이 없는 겁니다.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의 현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 수많은 남편을 뒀지만 그 어떤 남편도 참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참된 신랑을 찾았느냐? 에스겔서 16장에 남편 찾기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남편으로 뒀고 아수르를 남편으로 뒀고 갈대아를 남편으로 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신랑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참된 신랑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삶의 모습이 딱 저 두 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좋은 삶을 살 것인가? 계속해는 질문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좋아 보이는 삶과 정말 좋은 삶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삶과 정말 좋은 삶을 구분하시고 구별하고 계신가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글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진,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오던가요? 사진들은 하나같이 예쁩니다. 그리고 비싼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이고 여행이고 카페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예쁜 카페를 찾아가고 그래서 찾아가고 방문했고 먹고 갔던 모든 것들을 SNS에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좋아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고 싶을까요? 부러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받으면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이 생깁니다. 나도 저것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나도 저것을 사야 되겠다 하는 여기 가슴에 꿈틀거리는 소원이 생깁니다. 도전과 소원과 목표의 방향이 좋아 보이는 삶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요. 정말 좋은 삶과 좋아 보이는 삶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음란해집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행복보다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애굽을 만났는데 또다시 아수르를 만나고 아수르를 만났는데 또다시 갈대아를 가는 것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음란해지고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눈은 내 귀는 내 마음은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만족이 없어서 늘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요 나만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주변을 이웃을 가족을 불태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내 능력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탓하고 내 가족을 탓하고 내 형제를 탓하고 내 남편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는 거죠. 나를 좀 더 밀어줬으면, 나를 좀 더 이끌어줬으면, 우리 집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마치 매일 물을 길어도 5번째에서 6번째의 남편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게 만족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는 좋아 보이는 삶이지 정말 좋은 삶은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모색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많이 사깁니다. 재물도 많이 저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7장 11절 시작.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도모합니다. 사람 만나고 재물을 모으지요. 그러나 에스겔서가 하는 말씀이 뭐지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사람들도 그 무리도 사람들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내가 신랑으로 두고 있느냐는 내 미래와 영원에 관한 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신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 보이는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시지요? 여러분들의 신랑은 진짜 누구입니까? 성경 속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없구나. 5명도 가짜였고 6번째도 가짜니까 너는 남편이 없구나.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합니다. 주제가 남편에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서 예배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말은 여인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 땅에 이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인 거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은 없었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땅에 없으니까 하늘로 시선을 옮긴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 답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답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에게 예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물이나 남편 혹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 남편,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왜 5번째 남편을 거쳐서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요? 무슨 연유로 여인은 남편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까? 살려고 그런 겁니다. 물도 생명이고 남편도 생명이고 예배도 여인에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았어요. 살기 위해서 남편을 찾았어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서울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창원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풍성한 감사로 넘치게 될까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이 대화가 재미있지 않나요?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예루살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 창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23절 시작이 뭐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23절 끝이 뭐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출애굽기 20장 4절이 나왔는데 그 시작이 너를 위하여로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합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출애굽기 32장 8절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고 합니다. 왜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형상과 우상을 만들었지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제물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8절 자기를 위하여.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다르고 예배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장소를 찾고 저 장소를 찾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막 바꾸는 거지요. 예배 장소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원리 속에서 예배의 장소를 막 바꿉니다. 북면에서 드리다가 창원 시내에서 드렸다가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 예배 장소를 막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왜 그렇지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너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원천교회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다 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생수가 아님을 참 신랑이 아닌 남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아무리 많은 남편을 둬도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었던 것은 아무리 많은 수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헛되고 헛된 예배였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1년 52주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헛되고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틀렸고 예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수가 아닌 물을 벌컥벌컥 만지고 참 신랑이 아닌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으니 마음에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까? 이게 슬픔이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이느냐에 관심이 많지요. 19명이 모이느냐, 60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이느냐, 10,000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4단계 때문에 19명의 인원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100명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었습니까? (100명이) 19명이 됐습니다. 이 19명 중에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화면으로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참 진리신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참 신랑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먹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유일한 참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빼앗긴더라도 봄은 옵니까? 사마리아에도 수가에도 봄은 옵니까? 예, 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봄은 옵니까? 예,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옵니다. 무엇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많은 방법과 방편을 둬야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랑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특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영화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나의 참 신랑으로 영접하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봄은 옵니다. 주님, 성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의 형편을 봤습니다. 한 집 걸러 두세 집 걸러 문둥병자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고, 환자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땅, 황무하고 황폐한 땅인 그 사마리아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땅에 촉촉하게 젖어 새 생명 씨앗들이 뿌려졌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천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수를 마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애굽을 찾고 아수를 찾고 갈대아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우리들을 구별해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답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찾으셨습니까?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여, 좋아 보이는 삶을 쫓아갑니다. 애굽을 쫓아가고 아수르를 쫓아가고 갈대아를 쫓아갑니다. 만족이 없고 속에서는 부러움들이 가득하여 아버지 안에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애굽을 쫓아주시고 아수르를 쫓아주시고 갈대아를 쫓아주시고 오직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 유일한 답이요 해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답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